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네,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아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 지점에 한 해 가운데 일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절기일 겁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지난주에 한 주를 좀 감사거리를 찾으시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내 안에 품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거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해 점검해보니까 어떠세요? 감사의 제목들이 많으셨던가요? 아니면 없으셨던가요? 그래도 2부 예배는 많으시네. 1부 예배는 대답을 안 하시던데요? 염려가 가득하냐고 그것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그 감사에 반하는 염려가 있다 없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 깨달아야 할 것들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염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봐지면서 우리가 우리 존재에 합당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감사 못하는 이유예요. 한 해를 들으면서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삶 속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평할 때도 있고 또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도 있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는가, 그 시간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염려가 안 된다는 건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편 103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체질이 먼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먼지로 만들었어. 옛날 성경에는 흙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게 먼지예요. 충청도 말로 뭐라고요? 이제 뭐 다 알 것 같아요. 탑세기. 충청도 사람들은 부목사님 탑세기라고 해요. 그 탑세기가 뭐냐면 둥글둥글 굴러다녀가지고 하찮게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만들어진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지요. 근데 그 재료가 정말 보잘것없는 거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가대로 갚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불평 원망 안 하고 싶지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염려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요. 근데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내 삶에 찾아와지게 되는 건 인간으로서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이렇게 말하는 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누린 우리들은 그것에 온통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염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염려라는 것은 예전에도 그 원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염려하다라는 동사는 이 메림나라는 이 원형에서 왔어요. 근데 염려하다의 원형의 메림나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뭔가 집중하다 이런 거예요. 유아를 돌보다. 그래서 영어로는 to car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돌보다, 집중하다, 거기에 완전히 빠지다, 이런 단어가 메림나예요. 근데 그 단어에서 비롯된 게 메림나오, 그래가지고 염려하다라고 우린 번역을 했어요. 그럼 왜 염려하다는 단어를 설명하는 원형이 뭔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고
아이를 어떤 돌보는 개념으로 돼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엔가 영적 성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최지원 성도님이 이제 남편이 회의를 서울 가시고, 제가 이게 애를 봐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어떤 사진을 보내왔냐면, 우리 예나가 그 빨래 건조기를 사다리 타듯이 올라가서 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여러분 애를 키워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유아를 돌볼 때는요, 그 아이로부터 눈을 잠시라도 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떠버리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뭐 두껍지 않잖아요. 그 빨래 건조대가 얇은 거기를 어떻게 그걸 또 발을 서 있는지 거기에 매달려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 때문에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아를 키우는 부모는 잠시라도 눈을 띄면 안 됩니다. 왜요? 잠시라도 눈을 띄면 뭔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를 돌보다는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단어로부터 비롯된 단어를 염려하다라고 썼는가 이해가 가세요? 염려라는 감정은 왜 생기냐 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생긴 문제만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만 초점이 되고 그것만 바라보면 뭐만 생겨요? 염려의 감정만 생긴다고요. 그리고 뭐가 안 보여요? 이것만 바라보니 주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인이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 문제만 바라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 염려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왜 얘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제일 앞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하나를 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주인이 되면 뭘 못해요? 다른 거를 돌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했듯이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란 말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뭘 비교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왜 비교했을까? 제가 11월 첫 주에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드렸어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멀어지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 항상 이 재물을 큰 무기로 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뭐가 뭐를 가기가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거는 사탄이 하나님부터 우리를 떨어져 만들도록 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는 도구란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게 도구가 되느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 안 하고 살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저 서울역 앞에 가서 살아야죠. 뭐. 노숙자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사람이라는 건 먹어야 살 수 있는 거고 먹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먹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 문제를 사탄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초점이 되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뭐가 나와요? 염려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인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인데 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염려라는 감정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염려라는 감정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요. 왜 품지 말라고 하셔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부목사님 키 크시죠? 저만큼 크려면 매일 염려하면 될까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매일 염려할 거야, 아마. 한 180 자랄 때까지. 뭐 한다면? 염려해서 키가 큰다면. 아무리 백날, 첫날 염려해도 키는 안 커요. 난 죽을 때까지 168 이상을 못 넘어가요. 아마 점점 줄어들겠죠, 뭐. 옛날에 110지라 우겼는데 못 우기겠더라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그거예요. 너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를 아예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염려를 해서 해결되면 괜찮은데 염려해서 해결 안 되면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눈이 맞아버리게 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염려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나를 주관하게 돼버리고 지배하게 돼버리면 내 인생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리가 없고 내 삶의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가득했다면 이유는 하나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에만, 환경에만, 상황에만, 내 연약함에만 눈이 맞아버린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품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절대 감사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품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린 염려밖에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 빠져 살면 안 되는 존재예요. 물론 염려거리는 오지요. 염려거리는 오지만 하나님 그 염려거리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눈을 들어 뭐를 봐라?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로부터 나를 믿음을 지켜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회 못 보신 분은 꼭 오늘 한번 보세요. 안재욱 소장이라는 이 복화술을 하시는 분이 인형을 갖고 와서 이게 복화술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뭔 얘기를 하고 막 한참 웃기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인형이 내 뒤에는 손이 있어요 이래요. 손이 있지 누구 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재욱이라는 사람이 그 인형에 손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형이 갑자기 내 뒤에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손인데? 그러니까 네 손이지. 그러면서 뭐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손을 한번 빼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이 안 돼, 하지 마, 뭐 하게 돼. 그 뒤 인형 손을 싹 빼니까 어떻게 돼요? 걔를 앉혀놔야 되는데 잘 안 앉혀지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결국 앉히는데 계속 앉혔다가 몇 번 시도를 하고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 뒤에도 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몰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모습에 빠져버리는 염려자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너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과 내가 어떤 분에 대한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느껴지지 않고요. 내겐 염려만 보입니다.
그 내 안에 그 염려는 나를 집어삼키지요.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려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감정에만 빠져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은 다른 것 때문에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되어지고 또 내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감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해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럼 왜 나는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이 봐야 될 분을 놓친 거예요. 내가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감사가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의 삶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어떤 거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싶은 게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감사하는 자의 삶인데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답으로 줬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보여지는 것과 내게 주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안에 감사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감사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왜 합니까? 여러분 염려는 왜 해요?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을 때 염려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를 넘어가 있을 때는 염려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염려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건 아까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을 놓쳐버린 결과입니다.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될 건 물질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염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거리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대요. 천지를 지으셨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랍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지금 이 문제는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섬기는 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지는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고로 잘 쓰는 무기가 우리 육신의 물질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우리의 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아닌데요? 혹시 그런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나는 그게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바라보도록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33절에 기록한 것처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원래 이 이방인이라는 원문은 이교도, 이방인 이런 두 가지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방 염려의 개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거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셨어요. 이건 이방인이 하는 거야. 너희도 이방인 아니잖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그것이 우리를 채워나가게 될 때는 바라봐야 될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33절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염려가 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는 힘들지 않을까? 난 어렵지 않을까? 내 인생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뭐라고? 너는 그런 걱정, 염려할 존재가 아니고 그냥 너는 그냥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을 살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더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겨서 염려가 있어요? 그거 해본다고 아무 답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그 문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이 답이 있는 거죠. 너는 내 의와 내 나라를 구해라. 나는 그걸로 해서 너를 구원했고 난 네가 그 삶을 살기 원해.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 일이야 해요. 내가 해결할 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뭘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준 주님의 그 이야기는 저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예요. 왜 그랬잖아요.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좀 가르쳐 주려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평생 먹고 쓸 거를 주십시오라고 좀 가르쳐 주지.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시사하게 일용할. 일용이 뭐예요? 일용이. 일용아! 이거 아니에요. 하루에 쓸 만큼. 왜 꼭 굳이 하루에 쓸 만큼만 구하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일용할 양식의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치사하게 일용할 양식이 뭐야? 치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시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를.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1세기지요. 1세기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예요. 마치 우리나라 어디 같다고요? 일제 강점기 같다고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세 끼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왜요? 곡식 추수하면 다 거덜내 가져가지요. 숟가락 뺏어가지요. 뭐 집에 있는 뭐라고 다 뺏어가는데 무슨 세 끼를 배불리 먹어요. 한 끼 먹기도 힘든 시대예요. 보릿고개가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 끼 먹는 게 어려운 시대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매일매일 내가 한 끼도 두 끼도 먹기 힘든 나에게 하나님 하루에 먹을 양식 주십시오의 개념이 담겨 있단 말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뭘 원하셨겠어요? 그게 6장 33절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너희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마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더할 거야 라는 확답을 주셨어요. 26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공중에 새를 봐라.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새들이 일 열심히 하죠? 밭 깔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리고 자라면 가서 쪼아먹죠? 그런 새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제가 비싸게 팔아드릴 테니까. 새는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해요. 근데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먹고 살아요. 누가 먹이셨대요? 하나님이 먹이셨대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길쌈수고하지 아니하여도 그것을 먹이셨거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구보다 더 좋은 걸 피셨대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셨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그런 것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왜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내가 너를 부른 목적대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러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한 그것을 보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약속한 것을 더해줄 거야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은요. 내가 보여지고 내가 생각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눈이 맞아버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마음 주지 말고 너는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네가 믿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러면 그것대로 해라. 그럼 뭐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예수 믿으면서 쉽게 살 수 있고요.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쉽게 사는 건 뭐예요?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목회 쉬워요. 왜 쉬워요? 왜 쉬워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뭘 발버둥 치고 뭐 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회가 쉽다고 말해요. 물론 쉽다고 제 속이 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뭐 어쩌겠어요. 천성이 그건데. 근데 쉬워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붙잡고 염려 근심하고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해결되느냐? 24절이 해결됩니다. 24절이 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함이니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떠나가고 감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왜 염려하고 살았을까?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왜 진정한 감사가 없었을까? 다시 돌아보십시오. 답은 하나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속에 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이겨내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